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포불백이란 말이 있답니다. 아니, 마포불백이면 서울 마포에 가서 불고기 백반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대답하실 건데 그게 아니랍니다.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건달, 이것을 마포불백이다. 어쩌다가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듣도록 우리의 사회가 자꾸 삭막해져 가는지.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건달들, 이야, 정신이 번쩍 들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산의 가족 중에는 마포불백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없다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 저의 진단이고 판단인데 사실이죠? 안 그런가 보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성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랑 여집사님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참 힘듭니다. 사업이 쪼라들어요. 직장이 흔들흔들거려요.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신앙생활 역시 자꾸 주저앉아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남은 한 달 달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 뭐 됐나? 대망의 주후 2021년 그래 하면서 시작했는데 11달 지내고 마지막 달력 한 장을 쳐다보면 뭘 하며 살았지? 내 삶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건지고 얻고 삶에 채운 것이 무엇이지? 이 생각에 잠기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러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마포불백은 아니더라도 참 금년 한 해 내가 움켜쥐고 잡은 것이 없다. 탄식하는 우리와 똑같은 아침을 맞이했다. 말씀이 증언합니다. 시몬 40살이 넘도록 40대 중반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거든요. 그 시몬이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오전에도 안 잡히더니 오후에도 안 잡혀요. 집에 갈까 하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병든 장모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생각하면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상에다가 올려야 집안 식구들이 도란도란 앉아서 저녁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던져보자.
그래서 전에 예자리가 이 시간에는 포인트였는데 그곳으로 배를 저어가지고 던지는 데 없어요. 아니 다시 한번 다른 포인트에 가서 또 던졌는데 없어요. 한 번만 더 한 것이 밤을 지새웠단 말입니다. 아침이 허옇게 밝아와요. 아무래도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나에게 이건 처음 있는 일인데 안 될란가 보다 하고 그물을 씻는 것이죠. 빈 그물이란 말입니다. 이후의 말씀 전개는 곧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은 교훈합니다. 2000년 전 밤새 빈 그물질한 시몬이 곧 내 모습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빈 그물질을 했다 하는 내 현실, 내 상황, 이 형편이 아니라 빈 그물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내가 주 2021년 이 한 해를 빈 그물질하면서 살아왔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이것을 밝히 교훈해 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붙들어 세워줍니다. 이 말씀의 교훈으로 여러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산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는 충성, 포기하지 아니하는 성실한 삶을 견지하세요.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오후에 밤새 허다하게 빈 그물질을 했어요. 그물을 수차례 던졌어도 수십 차례 던졌어도 역시 빈 그물질이에요. 이게 어떻게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겠어요? 빈 그물질 힘이 더 빠집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몬과 그 일행을 보여주면서 말씀은 교훈해요. 시몬 등 성경 인물들은 빈 그물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고 성실한 삶을 견지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2절에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아이고 관두고 포기하고 가자.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 해요. 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포기한 거예요?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젯밤에 실패했고 헛손질했고 빈 그물질을 했다 해서 잠시 후를, 오늘을, 내일을, 앞날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물을 씻는다. 다시 말하면 다음의 고기잡이를 준비한다 이거예요. 다음의 그 고기잡이를 준비하기에 그물을 씻는 거예요. 다음의 고기잡이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채 밤새 빈 그물질한 그 피곤한 몸을 그냥 이끌고 배를 포구에 댄 다음에 털레 집으로 가버리죠.
그러나 밤새 빈 그물질하여서 빈손이에요. 지금은 굶주림과 허탈감에 쌓여 있어요. 그러지만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나온다. 희망을 품고 준비하는 충성과 성실함을 견지했기에 그물을 씻는 겁니다. 또 나간다. 또 고기 잡는다. 그거죠. 이처럼 오늘과 내일 자신과 믿음과 열정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충성과 성실의 시몬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다른 어부들의 배에 안 타시고 그 밤새 빈 그물질 하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셨어요. 세상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 마포 불백 마누라까지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인생인 나를 주님께서 결코 포기 아니하셨다. 그걸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고 다시 충성하고 성실한 삶을 견지하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으로 기적으로 채워준다. 이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난치병에서 기적을 체험한 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난치병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불러요. 기도해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자기의 건강을 살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나 질병을 잘 이겨내다가 한순간에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대부분은 불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1년, 3년, 5년은 잘 지냈는데 그 후로는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충성하지 못했어요. 이후에 이 토병 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불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매일 꽃길만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평생 꽃길을 걷는 삶이 아닙니다. 빈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도 많이 있습니다.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 삶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빈금을질을 했던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러기에 나는 아직 안 끝났다. 아직은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믿음으로 성실함의 불꽃을 다시 태우면서 또다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씻은 그물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던지겠다는 거죠. 기어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능이 아니에요. 유능함이 아니에요. 말씀은 교훈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끈기.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성실함, 그것을 요구하세요. 재능이 없고 유능하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충성하면, 성실하면, 다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운수 타령하지 않았어요. 부모 탓하지 않았어요. 내 가방끈이 길고 짧은 거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쩌다 탓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충실함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 위골이 되었어요. 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 통증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도 천사를 놓지 않아요. 딴 것은 내가 못하더라도 근성 이것만큼은, 성실하고 충성한 이것만큼은 내게 있습니다 하면서 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하시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서 미끄러진 불신과 똑같다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교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견지하세요. 아멘. 죄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그래서 일단 꽈보고 다투고 봐요. 안 된다고 하고 봐요. 결국에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하면, 말씀을 지키면 굶고 망하고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위에 현수막이 바뀌었지만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그 삶을 견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입니다. 지금 밤새 빈 그물질해서 낙심이 되지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다. 내가 밥 먹고 내 걱정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살핀 다음에 내가 다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리라. 난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시몬은 45세 안팎이고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은 30세 정도의 청년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은 목수예요. 목수가 알아요. 어부가 백기를 알아요. 그물 던져야 할 것을 알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전공을 건드리면 기분 나쁜 겁니다. 지금 물고기 잡는 것은 시몬의 전공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이 목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배에 타더니만은 깊은 곳에 갑시다.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몬은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할까 어찌 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좀 이따가 할게요. 미루지도 않아요.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묵묵히 실행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신앙의 요소 골라 잡아서
내 마음 내키는 것은 부분 순종으로 채우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빈 그물질했던 시몬이 어젯밤의 실패, 어젯밤의 빈 그물, 그 실패를 청산하고 배가 잠기는 만선을 하게 된 결정적인 건 뭐라고 그래요?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5절,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했어요. 응답했어요. 뿐만 아니라 6절, 고백하고 응답한 그대로 순종해요. 실제로 겸손히 깊은 데로 가요. 그물을 내려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계명, 자기의 상식, 자기의 고집, 그걸 철저히 깨트리고 순종했다. 말씀은 증언하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성산 가족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에 의지한 믿음 생활, 그물질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경험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물질을 하는 그 비신앙적인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합니까? 지금의 실패가 밤을 하얗게 세운 그 빈 그물질이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의 삶을 청산해야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말씀의 교훈에 따라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성산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후진들에게 내가 자랑하던 그 판단력, 내가 자랑하면서 늘어놓았던 그 경험들,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다시 할아버지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교회 어른이란 내가 그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라. 말씀은 교훈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삶을 견지하세요. 이게 으뜸입니다. 3절, 4절, 밤새 빈 그물 일했던 시몬 일행에게 일어난 절대 변화는, 만선의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주인 되시고 명령하시는 선장이 되심으로 시작되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내내 항상 주인이심을, 소유권자이심을 말씀하시며 주장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만일에 그 나귀의 주인이나 이웃 사람들이 뭐 하려고 나귀를 끌어가는가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대답하면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장소, 그 집을 선택하십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으리라. 그 여인을 뒤따라가라. 그리고 그 여인이 들어간 집의 주인을 만나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너의 다락방을 사용하겠다. 그리하면 그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할 그 다락방을 정결하게 다 청소한 후에 유월절 만찬의 장소로 준비하여 제공해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허락을 받고 그의 배에 오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당신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나는 목수인 젊은 사람,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어쩔까? 한번 해보실래요? 속는 셈 치고. 그렇게 타협한 것이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장의 권위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선장의 권위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했고 대답했고 응답했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나의 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재물은, 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인이시오니 주님 원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고백함이 당연하다. 그때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그때가 이것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우리의 비밀이다. 성도의 비밀이다. 성산인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나는 실패 인생이다. 나는 금년에도 적자 인생이다. 빈 그물질한 빈손 인생이다 생각하세요? 2021년 어서 가거라 그렇게 단식하세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렇게 단식하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밤새도록 빈 그물이란 인생 시몬으로 끝나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빈 그물질로 지센 시몬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두 척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진일보에서 영혼을 취하는 영혼의 어부가 되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기도해 주세요. 빈 그물질 인생이 만선의 복을 받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산인 모두가
빈 그물질 인생이 아니라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 잡은 고기를 팔아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지고 전세에서 내 집으로 옮겨지고 내 집도 평수가 더 넓어지는 집을 얻고 더 좋은 자가용도 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성공 인생으로 변화되고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나 남보다도 더 잘 먹고 남보다도 더 잘 입고 남보다도 더 풍성하게 사는 성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동기간들, 내 형제 자매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 한 뼘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 누리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삶의 체험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성하여 성탄절을 맞고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연말 연시 그리고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성세한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베푸시고 나누고 충만케 채우신 은혜이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성산인의 삶은 이에서 진일보하여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이 증언하는 이 변화, 이 생명의 은총, 이 충만한 복의 근원자의 삶을 영위하며 보여주고 전도자, 나아가서 영혼의 업으로 자리매김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은혜로 다시금 굳게 서는,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성산교회를 함께 이루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주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빈 그물질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빈 그물질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견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산인마다 복의 근원자가 되고 영혼 구원의 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